65년도에 노래가락 차차차라는 노래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노래가락 차차차. 가수가 황정자라는 분인데 노랫말이 오늘따라서 생각이 납니다. 차차차라고 하는 것은 라틴계 음악의 한 장르예요. 차차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기 민요하고 조합이 되어서 65년도에 노래가 나왔는데 화무는 11홍이요라고 하는 그 하문이 있어요. 그 말은 꽃이 아무리 붉어도 11을 간다. 그 다음에 화란춘성 만화 방창 꽃이 만발하여 흐드러지니 젊은 봄날 같으니 한번 즐겨보자라고 하는 노래가 이게 이 노래가락 차차차라는 노래 속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자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노래가락 차차차가 나오냐? 사실 어제가 6월 21일 하지입니다. 하지는 1년 중에 제일 낮 시간이 길어서 하지고, 그래서 밤 시간이 제일 긴 때가 동지입니다.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이 감자를 먹고 싶을 때 항상 우리는 하지 감자 주세요 그랬어요. 고구마도 감자라고 그러고 감자도 감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감자를 구분할 때 하지 감자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는 하지 감자, 동지 때는 동지죽 그래서 먹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초입부에 노래가락 차차차를 하게 된 것은 자연계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 괴종 소리, 딩 시간을 알리는 하나님의 괴종시계. 나와 함께 신앙하며 늙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시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곱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익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들의 자라는 모습, 모두가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세속적인 노래 같지만은 노래가락 차차차가 아침에 들려집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떤 방문객이 해뜨락을 찾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하지 감자를 쪄서 혹시 그분들이 오면 한 볼택씩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뜨락의 가정예배 아주 중요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나, 이 세 사람 중에 구성원인 우리 아들 이 목사가 며칠 전에 나에게 아버지 이사갈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사갈에 왜 그러냐 했더니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입속에서 되뇌어지고 생각이 나는데 이사갈의 설교를 가정예배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30장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라고 하는 모습이 창세기 30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다. 왜 아들 이복찬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사갈을 주시고 그 입술에서 이사갈을 되뇌이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우리 가족들이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 8절 보면 거기에서 이 이사갈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택해 주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적인 숫자 가운데서 여기에 이사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사갈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찾아본데 이 말씀을 이사갈에 대해서 그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레아와 야곱,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암소라고 하는 레아, 암양이라고 하는 라헬 두 자매가 아버지인 라반의 딸로서 야곱에게는 외갓집 외삼촌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지독하게 사랑하심으로 시집 오자마자 따로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니 제일 먼저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왜 나에게는 애를 안 낳게 하느냐 내가 죽어볼란다 이렇게 여기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 몸종을 데리고 해서 내 대신 대리사역을 시키겠다 해서 빌하라고 하는 몸종을 주게 돼서 거기서 단을 낳고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로 순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을 낳았어요. 레아가 네 아들 유다까지 낳고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줘서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레아가 또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줘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큰아들 루벤이 장성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하나의 희귀한 보약을 찾게 되죠. 이것을 합한채라고 하는데 그 학명으로 만드레이크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만드드레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뿌리가 사람처럼 생겨서 우리 인삼이라고 그러지 그것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얻었다 하니까 라헬이 그거 놔주라 그렇게 하니까 줄 수 없다. 너는 왜 이것까지 가져가냐? 내 남편도 네가 가져가고 왜 먼저 내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남편을 줄게. 동침해라. 대신 나한테 합한채를 주라. 해가지고 이사갈이 생겨나게 되는 배경이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이사갈, 대가를 지불한 합한채라고 하는 보약을 주고 얻은 아들. 그래서 레아의 직계로는 5번째야. 그리고 순서로는 9번째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레아에게 늙은 레아에게 6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스불론을 낳게 돼서 스불론이 10번째 나오고 레아의 마지막은 디나라고 하는 아주 예쁜 딸, 나중에 세겜하고 문제가 생겼던 유일한 유남 동녀 딸을 거기에 낳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니까 벌써 10번째까지 스불론까지 낳게 되니까 라헬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낳게 된 아들이 요셉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씻어도다.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 더 낳게 해주세요 해서 요셉은 더함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채색옷의 주인공이 이 요셉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래요. 요셉이 17살쯤 될 때 요셉에게 또 야곱에게 부딪혔던 기가 막힌 얘기는 그때 정도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게 될 때 산고가 노산이기 때문에 산고가 심해서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하면서 더 남편과 살고 싶은데 하는 미련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산고로 인해서 죽어갈 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하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서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후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친동생, 그래 혈육으로는 한 어머니의 뱃속의 내 친동생을 만날 때 대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아마 39살쯤 17에 갖고 13년인가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39, 40살 되었을 때 자기 동생, 그때 어려서 태어나면서 한두 살 먹었을 때 요셉이 어머니 죽고 동생 그렇게 하고 하다가 팔려가고 하는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동생을 봤을 때 억누를 수 없는 복받치는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때가 베냐민이 25이나 27이나 이 또래나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 요셉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세상이 뜨고 어머니가 산고를 해서 정말 어머니를 죽게 만든 동생이지만은 그 동생,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그 동생 베냐민을 볼 때 야곱이 어쩌을까 하는 그런 내용. 자, 여기에서 요셉 내게 더해 주소서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고 기도했던 것처럼 더해 주셨는데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 베냐민이었고, 슬픔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요한계시록 7장 7절로 8절 계속되는 이사갈의 후손에 대해서 14만 4천의 내용을 나올 때 성경은 이상하게 순서를 뒤바꿔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는 첫째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제일 먼저 유다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이 생체로 태어난, 일러치면 혈육으로 태어난 순서를 뒤바뀌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벤인데 원래 그 장자였는데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넘어가서 유다가 첫째, 루벤이 둘째, 그리고 일곱 번째인 갓이 셋째 형이 되고, 여덟 번째 아셀이 넷째가 되고, 여섯 번째인 납달리가 다섯 번째가 되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여섯 번째, 그리고 시몬 둘째 시몬이 일곱 번째, 셋째인 레위가 여덟 번째. 그런데 이사갈은 아홉 번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 열째, 그대로 갑니다, 순서가. 근데 이상하게 11번째, 11번째 순서가 요셉의 지파라고 요셉이 나옵니다. 여기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를 요셉의, 그럼 요셉의 지파가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요셉의 지파가 하고 12번째가 베냐민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12아들 중에서
원래 혈육으로 낳았던 아들 가운데 한 족속이 빠져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13명, 세 지파가 되었는데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지파가 없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깊숙이 함몰되어서 이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라져 버렸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12지파를 손을 얹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가운데 그러면 이사갈 지파에게 야곱이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할 때 이사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사갈아 너는 양 우리 속에 있는 무릎 꿇고 앉는 나귀와 같은 존재가 너다.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무리 속에 있는 양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나귀. 그러면 나귀가 또 키도 큰데다가 할 때 얼마나 도드라져 보이겠느냐. 왜 이사가를 이벅찬 목사에게 하나님은 되뇌이게 하셨던가. 여기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나귀는 든든한 일꾼입니다. 양떼들 가운데서 우뚝 선 충직한 일꾼이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충직한 양우리들 가운데서 꿇어 앉아 있는 꿇는다는 것은 충성과 복종을 말하는데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준 것이 끝이냐? 아니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데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럼 이 장막이 뭐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고 장막은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뜻해요. 이사가라 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가라 네가 목회자가 된 것을 즐거워하라. 목사가 된 것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만 백성을 불러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의 사역이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너는 은혜의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바다에서 진귀한 것을 네가 얻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모래밭 같은 사막 가운데서 너에게 감추인 보배를 네가 찾아서 흡수해라. 이 세상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데 우리 아들에게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속에 가리워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사갈 왜 아들에게 이사갈을 주었는가? 아버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게 주어져.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같이 얘기하는 충의로운 지파로 충성돼 고든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해서 이사갈 지파는 가장 충직한 지파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품성과도 같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는 무엇이냐? 대속물 되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사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합한 죄.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될 수 있는 대가. 이 대가를 오늘 이사갈이 고스란히 받았다. 그 생명 주심, 이 땅의 생명, 호흡, 이 모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는 귀한 축복을 이사갈의 축복이라 명명하며 오늘 모든 가족 예배에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사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갈 축복을 주시고 이 이사갈의 의미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생명 이것을 생각해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목사를 통해서 이사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표대 삼고 내가 값없이 주신 생명이지만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